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은혜롭게 자주 불렀던 찬양곡 중에 이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이 찬양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싣고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되셨시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칼을 든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포기할 줄까지 모르고 달려들면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뭘 해도 꼭 해내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들고 여기에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런 근성.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러한 모습을 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죠.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죠.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실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어떠한 두려움의 종류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신분석학자인 에른스트 베커가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 모두에게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냉철한 이성 그리고 지성을 소유해 사실 저분은 참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초연한 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 이어룡 박사,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 또한도 췌장암에 투병을 하며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고백 속에 우리와 똑같은, 그도 연약한 인간의 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의 글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눈물 한 방울이라는 바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차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어제 그런데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서러움에 우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왕은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하세요. 이 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아니, 병든 것도 너무 서러운데 선지자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하는 게 뭐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 정리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와 같은 사형 선고 앞에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죽음 앞에서의 인간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누가 이런 얘기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이 빌립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사형일지 그리고 풀려날지 몰라요.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치 죽음을 초월한 자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달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는 무엇가 다른 건가? 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이 언도되어 준다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죽음을 초연한 자처럼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19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을지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용기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헤쳐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으로, 용기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만델라 대통령 역시 27년간 감옥에 생활하며 온갖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시시각각 맞이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날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과
노년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젠간 이런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절망 속에 있는지, 어떠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썼던 그의 아주 놀라운 시, 그 시편 23편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또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과 확신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과 자주 부른 찬양이 있죠.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맙시다.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실래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서로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불어서 또 하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만일 죽는다 해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유익하다라고까지 그는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 이후에 준비된 곳이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이죠? 가서 없으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가서 저도 찾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속에서, 그곳에서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만날 겁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가면은 많이 물어보려고 해요. 요나 왜 그때 그랬어? 그 뱃속은 좀 기분이 어땠어? 사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한번 확인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바로 그 나라 천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어서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의 감옥에서 죽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야 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바울에게는. 우리 하나님 그의 생명 걷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죽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주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는 빨리 주님 나라 가기를 되게 갈망을 해요. 사실 나는 지금 그냥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천국 가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으니까. 한번 볼까요? 22절과 24절, 그 다음 절, 다음번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미리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그 나라에 빨리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남아있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사시면서 죽을 것만큼 두려운 소식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하신 분 계실까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저 주저앉아 히스기야처럼 엉엉 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어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로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십시오.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부흥회 둘째 날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끝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참 놀라운 간증 하나를 그 전주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따가 우리도 또 볼 겁니다만 3년 전에 우리 이병한 집사님, 여러분 또 아득한 것처럼 이제 과거로 아마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라톤 선교에서 열심히 달렸던 우리 이병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는데 매일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약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빨리 깨나면 수술로 들어가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약의 그 농도는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뇌라든지 장기가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인 거죠. 21일이 지나 22일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 면회를 오라고 병원에서는 통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22일째가 됐던 그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병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 영상을 보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선임 장로님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현재 응급의학과 교수로 평생을 이와 같은 응급 환자들을 보면서 진찰하고 했던 그 교수님이신데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런 환자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저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22일 동안 저 상태에서, 자기는 약을 쓰기 알기 때문에, 의사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마지막 이 영상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3년 전에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병한 집사님, 641일 목장의 이병한 집사님께서 6월 17일 달리기를 하던 중에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일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CT 촬영 결과 저산소 뇌부종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발작하는 증세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으로 산소호흡기를 옮겨 달려고 준비 중인데 과다출혈도 있을 수 있고 또 혈전약을 끊어야 되는, 그래서 심근경색도 올 수 있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 깨어나야 이후에 치료 및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병한 집사님, 주님 이 밤에 깨워주시옵소서. 나사로를 깨우신 것처럼 이 밤에 이병한 집사님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병한 집사를 위해서 우리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심한 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항경련제, 발작을 멈추는 그 경련제를 최대치를 쓴다고. 그런데도 이제 발작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이제 발작이 심하니까 뇌 손상의 위험도 아마 아주 클 거라고, 거의 가망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알든 저희 가정을 알든 모르든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유임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알고 친혈육처럼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정말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한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사고 22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병한 집사님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이병한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